어제는 그 14조 용서보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용서보살에 대해서 한 시간을 했습니다. 어제 그 들어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어제 들은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어제 들으셨으니까는. 예, 예. 보살님 불명이 어떻게 되시죠? 예? 현조. 현조 보살님. 현조 보살님 한 말씀 하신답니다. 어제 그 강설하시는 중에서 용수보살이 공에다가 공을 규정화시켜 놨는데 간화선으로 넘어가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스님의 그 기운이 이렇게 쫙 뻗치는 것 같고 엄청나게 저는 큰 어떤 힘 같은 걸 이렇게 딱 받게 돼요. 그러면서 간화선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하고 다시 한번 굉장히 환희심을 느꼈습니다. 네. 그렇게 느끼시다면 좋은 일입니다. 네. 그리고 강설 그 돋보기 강설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제가 기존적으로 생각했던 게 팍팍 파괴되는 거 제가 계속 오면서 느끼고, 그리고 그 돋보기를 통해서 그 불교의 그 핵심 같은 거 저는 그거를 거기에서 다 담아서 다 강설해 주시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다 가르쳐 드리죠. 네, 아주 집약해서.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게 제가 딱딱 가슴에 와닿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용수보살에 대해서는 뭐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용수보살에 대해서 제가 용수보살 왜 그렇게 대단한 분인가 한 거를 이제 어제 알게 됐습니다. 네. 그 대성불교를 확립하신 분이거든. 네. 네. 용궁 세계에 들어가 가지고 하엄경도 가져 나오고, 대성불교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하신 대성불교에 대한 의지를 용서보살 때에 와가지고 많이 이게 이제 확장이 된 거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거기서 느꼈던 건요, 간화선으로 딱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런 네. 힘을 받았던 거는 스님이 간화선의 어떤 그 줄기를 딱 잡고 내려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래요. 그 중요한 문제인데요, 거기 아주 중요한 문제라서 이제 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제 거사님께서는 뭐 말씀하실 게 없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어디에 계신 누구신가요?
제가 작년에 한번 왔습니다. 작년에 예, 작년에 오시고 오늘 처음 오셨어요. 예. 어디 사시요? 저 서울에 사는데 포교사 제가 경찰 불교 대학 나와가지고요. 예예. 동산불교대학교 36기로 대학원까지 나오고 제가 경찰팀의 팀장 하다가 작년에 이제 다음 후임한테 물려주고 원래 이래 시간이 돼가지고 스님이 그래도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신 것 같아 다시 왔습니다. 네. 그래 이제 선방에서 이제 참선을 그래 하시고. 저는 저 혼자 참선을 한 50년 됐나? 오래 했네. 예, 저는 결가부자를 합니다. 보통 보면은 제가 진제 스님을 뵀을 때는 그냥 방가부자 편안한 대로 하라 그랬더라고요. 그것도 스님은. 근데 저는 습관이 돼가지고 결가부자를 지금도 한 50분 이래 합니다. 좋습니다. 결과보자. 그래요. 그래 어제 뭐 용서보살에 대해서 들은 데 대한 뭐 어떤 소감이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용서보살님이 일처처에 모든 것을 다 같다 이렇게 말하신 것 같은데 일체처에 모든 것이 다 같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이 참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용서보살이 용서보살이 그 말씀을 하신 학술적으로 체계적으로 용서보살님이 이제 대승불교에 대한 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가르치고 그래 하시잖아요. 예. 예. 그 어제 그 세 가지인가? 세 가지? 연기 공 연기와 공. 반야입니까? 예. 그다음 연기. 뭐죠? 연기와 중도. 예. 중도. 연기와 공은 예. 중도로다가 표현했지. 예, 그런데 그 일체처의 모든 게 거기에 쉬운 말로 그 부처님하고 뭐 똑같아 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무하게 그 위치인가 아닌가 이렇게만 느꼈습니다. 예. 용서보살이 뭐 학술적으로도 이제 대승불교에 대한 걸 이제 실천에 옮기면서 중생 제도를 했는데 그 중에 용서보살이 뭐 어떤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있습니까? 용궁에 들어가기 전에 그 뭐 어떤 그 아라한하고 똑같다는 그것을 가지고 배울 게 없다는 그런 뜻으로 내가 다 가지고 있다. 그 개송에. 예, 그런 말씀을 제가 개송이 지금 개송. 예, 그걸 예. 용서보살 개송에 연기로 인하여 생긴 법을 나는 이것을 공이라고 말한다. 연기를. 연기법. 많은 그
또한 이것은 거짓된 이름이며 그냥 예. 또한 이것은 중도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이제 말했어요. 거기에 뭐 아라한 외도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준하했을 때 일체처에 통하면은 배울 게 없는 게 아니냐. 내가 모든 게 꽉 찬다 이렇게 느끼는 그 구절이 저하고 이래 맞았습니다. 어제 그런 말 했지요. 예. 예, 어제 그런 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뭐 하신 분의 어떤 역할을 해서 뭐 공주들을 뭐 가서 뭐 이래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나왔거든요. 예, 이거는 그 이제 출가하기 전에 그 궁에 왕궁에 들어가서 그 궁녀들을 뭐 이렇게 희롱한 거 그런 거는 선임이 되기 전이지. 예. 그래서 거기에 교학으로 봤을 때 그게 완전히 일체처에 내가 배울 게 없다 이런 것이 되니까 내가 불성을 터득했다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어제 그랬죠. 불성이라 하는 입장 차원이 있지. 예. 불성이라는 입장의 차원에서는 닦고 정득하고 할 게 없다. 예. 그 그래서 거기 깨닫거나 그거 하는 소리라. 깨닫거나 본 게 그래. 그렇죠. 깨달으면 깨닫기 전에는 그건 몰란 기라. 예. 닦고 뭐 도를 닦고 정득하고 하는 게 있는 걸로 말았지. 있는 걸로 말았는데 실체를 깨닫고 보니까 뭐 그 실체에 들어가서 깨닫고 보니까는 뭐 닦고 정득하고 무슨 뭐 그런 거는 그 관계 없다. 예. 그 말 어제 그 말이지. 예. 그래서 육조 해능스님의 오경시에 신수 스님하고 그 오경시에 말씀하실 때 원래 닦을 게 없는데 신수가 뭐 마음에 계가 있으면은 털고 닦아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근데 육조 해능스님이 원래 닦고 털고 할 게 없는데 그게 해능스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본 자리를 봤을 때 그게 이루어진다.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래 이제 거기에서 두 개로 나누어진 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게 두 개가 내가 불성을 터득하지 못하니까 모든 게 방편부로 봤을 때 공즉시 색이 되는 것이요. 색즉시 공이 됐을 때 일체법이 되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즉시 색이 되니까 산나만성의 모든 것이 자기 다 각자의 가지고 있는 게 다르니까 거기서 이분법으로 나눠지는 거지. 그 공적시색 색적시공이라는 거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니 크게 보면은 그래 됩니다. 뭐 원래 하나지 않습니까, 스님? 그게 틀린 거라. 원래 하나라고 하면 틀렸다는 거라요. 그게 그래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불성에서 봤을 때 삼라만상에 다 불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수보살 뒤에 쭉 내려오면 역대조사가 그래서 말을 하기를 공도 아니고 색도 아니다. 그랬어요. 거기에 깊이 들어가면 원래 일자 무설이 되는 거죠. 일자 무설이 됩니다. 그 무설이 된다면은 한 글자도 설하는 게 없다고 하면은
이 그러면 청정법신 내가 그 자리에 모든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이 이론적으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범위잖아요. 그렇죠? 말로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말로 하는 거라고 봐야죠. 말로 그렇게 지금 하는 그 범위가 말로 우리가 이론으로 우리 생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거는 잘 못됐다. 나중에 가서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게 불성에서 봤을 땐 모든 게 통하지 않습니까? 통하니까 내가 무해자지가 되는 거죠. 통이 없으면 무해자지가 안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지금은 이 얘기일 뿐이다. 그게 이제 나중에 가서 선적으로 가면 일자무설로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하고 사는 것이요. 이제 그 어디까지는 이론적으로 정립이 돼서 세운 거고, 그것만 가지고는 조사의 의지를 용수보살에 대한 의지를 우리들이 다 몰라는 거예요. 그거를 용수보살이 그 나중에 말씀하실 때는 일자무설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중간이 중도고 뭐고 공이고 영기고 다 그만해요.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그 처음에 내가 아까 그건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 세운 이야기라고 했을 때 그만 알았습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자꾸 또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알았습니다 해야 되는데. 근데 의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듣기로는 용수보살께서 소성이 오래 살 수 있느냐, 오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지 않는 게 들여다 보니까 열반을 하시더라. 그리고 일반을 하시는 그때 당시는 그 법을 전한 그 후계자가 없이 그 양열반한 거로 그 말씀을 하셨고, 뒤에 다시 이 불성을 대법회를 하면서 보았습니까? 그래서 연꽃 허공에 떠가지고 연꽃에서 둥근 달을 보이면서 다에게 보여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때 다시 사라지면서 후계자를 법을 전하고 했는데, 그럼 열반상이 소성에서 방에서 몸을 매미처럼 몸을 벗었다 한 거하고, 또 그 허공에서 연고도에 달을 모습을 못 나타난 그 현상을 가지고 만 사람 앞에 이게 바로 불성을 보여줍니다 하면서 그 열반을 하시는데, 열반이 두 분으로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하게. 그러게 그 사람의 묻는 뜻에 용서보살은 중생근기에 방편으로 몸을 그렇게 다 놔뒀지요. 그거를 방편으로. 그럼 저 매미처럼 몸을 그때 열반이 안 됐습니까? 그걸 일부러 그 사람들 보여주고, 보여주고. 그걸 보여주고 다 달마시님처럼
달마시인도 그렇게 했잖아요. 먹고 굴 속에 저 밑에 지하에 묻어놨는데 나중에 나가서 신 찍어가지고. 여러 대중 앞에서 보이는 게 뒤에 아닙니까? 그렇지. 뒤에 마지막에 이제 열반을 해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용서보살이 허공에 떠서 신이 불성을 우리 보고 자꾸 깨달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불성을 보지 못했는데 정말 불성이 있습니까? 그게 어떤 모양인지 뭐 알아야 우리가 불성을 믿고 하지요. 불성을 우리는 모르니 불성을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서보살이 허공에 흰 연꽃이 크게 피가지는 그 위에 떡 앉았는데 앉고 난 뒤에 딱 보니 용서보살은 없고 둥근 다리 큰 다리 둥그레기가 그 있더라. 그거를 보고 가나제바가 여러분 이거를 보십니까? 이게 바로 용서보살님께서 불성의 체를 보여주는 소식입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라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좌루 그 법회 법문에서 조실 선생님께서 그 모으려고 해도 모으지도 않았고 흩으려고 해도 흩어지지 않고 물에 들어가도 흩어지지 않고 허공에 걸어놨다 이래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소식과 그 용수보살께서 보여준 그 소식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용서보살이 말한 거와 어제 말한 것이 무공칠추라. 구멍 없는 쇠뭉치라. 근데 어제 제가 그게 무슨 소식인가 했는데 저는 그 불성의 자리입니다 했는데 조실 선생님께서는 대답이 없이 그냥 법문만 해 나갔습니다. 그걸 이제 같다 뭐 틀리다 뭐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중생의 견해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중생들은 자꾸 그렇게 뭐 같다 그런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중생의 차원을 못 벗어나는 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저 나름대로 그 정진을 해왔는 상태에서 그 말씀을 드린 건데 중생의 계통 차원에서 본 거로는 저는 느끼지 않습니다. 이거를 말하는 게 이제 우리가 전에도 내가 항상 말했지만은 말했는데 그게 따라와서 거기에서 그거를 이제 맞춰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항상 그랬지요. 거기에서는 그건 놔두고 이제 안목이 열렸다면은 자기의 안목이 특별하게 따로 한마디가 나오지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허공에 걸어놓은 게 아니고 항상 목전에 걸려 있습니다. 허공에 걸려 있다. 또 목전에 걸려 있다. 이런 것도 결국에는 허공에 걸려 있다는 말에 의해서 그 말을 자꾸 하니까 그에서는 그거를 거기에 준해가 빠져서 얘기하지 말고 그것은 뛰어나서 그건 놔두고 별도로 허공에 걸어 놨다는 그 소식을 정말 알았다면 목전에 걸었다 허공에 걸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허공에 걸었다는 그 의지의 소식이 어떤 건지 그
소식이 반야신경에 불생불멸 불구부생 그 그걸 되면 안 돼요. 반야신경이 또 가면 안 되고 그런 게 없이 그냥 그런 걸 뛰어난 경전과 조사스님이 말했는 데에서 그게 빠져가 준해서 그걸 자꾸 말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서 깨달은 바가 있다면 초연히 뛰어나서 자기 말 뭐를 깨달았는지 자기한테 깨달은 그거를 들어서 말해줘야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 경의 얘기가 논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걸 토론하는 얘기가 그런 건 소용없고 뜰 앞에 잣나무를 하랬을 때 뜰 앞에 잣나무에 대한 걸 자꾸 얘기할 게 아니라 그건 소용없어요. 거기서 뛰어나서 깨달은 바가 자기 안목이 있다면 그 깨달은 바의 의지를 분명히 한마디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 이거지요. 네, 여기도 이제 어제 가나제바한테 용수보살이 전법계를 내려주는 것을 보면 그렇잖아요. 숨기고 놔두는 거, 숨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숨기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는 법을 밝힌다. 밝히기, 그거를 어째서 그런가 하고 밝히기 위해서 해탈하는 이치를 내가 말했다. 해탈하는 이치를 말했다. 해탈. 그래놓고는 하는 말이요. 이 법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법이라는 이 마음, 이거는 닦고 정득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러고는 성냄도 없고 또한 기쁨도 없다. 네, 싹 썰었어요. 근데 이렇게 용서보살은 이제 이사무예, 사사무예, 이와 사의 모든 곳에서 차별을지, 차별을 삼매, 차별지 이런 데 이제 능통하게 통달하신 분이라요. 그러니까는 이행이나 사행으로 무해자제하게 드러냈고 그렇게 하셨는데 드러내는 그 중간사상이라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완벽한 건 아니다. 그게 완벽한 건 아니다 이 말이지. 어제 이 용수보살에 대해서 또 선빈보살님이 뭐 한 말씀 하시려고 마이크 달래요. 마이크 주세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 용수 보살님의 그 핵심을 말하자면, 그 우리가 그 대립적인 그 양상들은 거기에 그 반야의 뿌리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양변을 여인다, 안 여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연꽃을 피워서 그렇게 보여준 것은 불성이라는 것을 이름으로 해가지고 보여준 것은 그 어떤 우주 만법에 대해서 만물에 대해서 그 본체의 속성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꽃으로 이렇게 화해서 보여준 것 같은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용서보살님이 그래 연꽃 위에 그 둥근 달로
모양을 놔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요? 중생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예? 중생들의 눈을 멀게 한 도둑질입니다. 중생들의 눈을 멀게 했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진흙소가 어, 물속으로 깊이 빠집니다. 진흙속 물속에 빠졌어요. 예. 그래 어떻게 됐어요? 용되어 하늘 올라갔습니다. 하늘에 가서 용이 돼가 있어. 예. 그래 용이 돼가지고 하늘에 가서 뭘 해요? 푹 낮잠 자고 있습니다. 그 뭐 결국 그 아무것도 아니네. 용 돼가지고 뭐 잠자고 있으면 뭐 별게 아닌데. 어쨌든 그래라도 답답하니까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 이제 용서보살에 대해서는 아직 다 몰랐습니다. 그 영고두의 다리 둥근 다리로다가 이 불성을 보이다는 그렇게 나타내 보여줬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지 여러분이. 나타난 것은 나타나지 않은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글쎄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여러분이. 잘 된 건가요? 그게 잘못됐는가? 방편으로 보여주고 많은 그 삭발이 있습니까? 방편으로 보여주면서 그걸 본 대중들이 출가를 다 했다 이거. 다 출가했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한이심을 신심을 내 가지고 출가한 중에도 최고 뛰어난 분이 가나제바라. 거기서 이제 최고 뛰어난 가나제바를 딱 골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법을 해주는 거래. 용서보살에 대해서 또 많이 그 일화가 많았는데 또 말씀해 보시죠. 어제 일화가 많았죠. 그 용서보살에 대해서 어제 일화가 많았잖아요. 용서보살에 대해서 행적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첫째 한 가지는 뭐지요? 출가 이전하고 출가 이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가 이전과 출가 이후 두 가지 행적이 어떻습니까? 출가 이전에는 타고난 그 천재 기질에 의해 가지고 모든 그 당시에 있던 걸 전부 다 뭐 온갖 그 천문지리 뭐 그다음에 법술을 많이 다 예, 해야지. 모든 걸 다 했는데 그거는 일단 사술이고요. 출가한 이후에 이제 진짜 불법을 제대로 정법을 바로 뺏게 되는. 정법을 바로 알아가지고 그 대승불교의 큰 그 진리를 이루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 거기에서 무엇을 느끼나요? 우리가 여러분이 우리 거사님은 거기서 무엇을 느끼세요? 그 용수 보살이 마지막 그 개송 숨고 태어나고 하는 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해탈의 법을 가르쳐 준다거든.
모든 법은 닦고 정득할 것이 없다. 썩내는 것도 아니고 기파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을 닦고 우리 지금 저는 이제 닦고 있거든요. 지금 깨달으려고요. 그런데 큰 스님 법문을 그동안에 들어보면 그 닦고 정답 닦는다는 자체는 이건 유의법이고요. 유의법은 언젠가는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완전 깨닫고 나면 이제 닦을 것이 없다는 걸 안다고 그랬는데 아직 제가 이제 깨닫지 못했으니까 아직 이건 닦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저는 이제 큰 스님께서 이 하도 창고에 대해서 법문해 주신 중에 그 아직 제가 되지는 않는데 뭐라 그러냐면 앉아가지고 이 먹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유의로 하고 있는 것인데 잘못된 것인데 이걸 계속 밀고 나가다 보면 나중에 이건 내가 무슨 거 하는 것은 지금 대상이 있고 내가 있고 그건 주가 있고 객이 있는 건데 계속 하다가 보면 나중에 이 먹고 하는 대상도 없어지고 차도를 창구하는 나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는 그 의심 하나만 돈독해진다. 그래서 그게 완전히 달덩이처럼 떠오르면 그때 두 개가 깨달음에 가까운. 무너진 당체인데 깨달음이 가까워진다. 아직은 그게 제가 해보면 주객이 해보면은 망상이 자꾸 줄어들지요. 망상은 많이 줄었는데 많이 줄고 그래도 일념이 좀 되잖아요. 안 돼. 전에 예. 처음보다 지금 잘 되지요. 예, 그러니까. 망상은 거의 없는데 이제 그 법문한 그런 생각들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지금 아직 제가 이게 지금 대상이 있고 하도를 참고하는 내가 있는지 어떤 때는 주객이 없어진 거고 어떤 때는 제가 이 먹고 하는 대상을 가지고 하는 거고 아직은 그게 좀 정확치가 않습니다. 좀 좋아지기는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수행을 하도 참고를 하고 수행을 하면 반드시 했는 것만큼의 어떤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완전히 그것을 깨달아야지 이제 모든 것이 확연하게 분명히 여기에 말한 것과 같이 닦을 것도 정득할 것도 없다 하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확연히 깨달아야 깨닫기 전까지는 공부하는 과정에서 일념이 뭐 1시간, 2시간도 넘어갈 수 있고 30분도 되고 또 망상이 났다 다시 또 하루도 됐다가 뭐 이렇게 계속 그렇잖아요. 깨닫기 전에는 일체 망상이 없이 전에 개현스님이 비바시불 때 선정에 들어갔는데 그 후에 당나라 초기니까 산에서 K레고 본격 사람이 하나 나왔는데 그 개현스님이요. 그게 몇 급이 된지 모르지요. 그런데 깨달아야 되는데 깨치지는 못했어요. 깊은 선정 속에만 있게 되면은 이제 불가사의하지 그것도.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흐름의 시간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흐름의 시간, 그렇죠? 시간 속에 우리는 침몰하잖아요. 다 시간 속에 침몰하지. 다 늙고 죽고 시간을 거역할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이 만물이 다 그렇잖아요. 시간이 안 갈 수는 없어요. 벽시계는 고장이 나도 세월은 고장이 안 난단 말이 그 말이잖아요. 세월은 이거는 고장 나는 게 없어. 계속 흐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침몰하는데 세월이 안 가고 딱 정지. 그 밤 딱 자시 12시 정각 자시 초침, 분침, 시침이 하나로 딱 정각 12시 딱 될 때는 흐르는 물도 그때 딱 선단 안 흘러요. 딱 멈춘다. 잠시 멈춘다는 말이 있어요. 그와 같이 흐르는 세월이
흐르지 않게 딱 중지시킬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그게 되느냐면 일념 선정 속이라. 일념 선정에 들어가면 세월이 안 가요. 없어요. 여러분이 다 그거 겪어보잖아요. 정말 일념 선정이 하도가 잘 됐을 때는 입성신이 쭉필이 언제 쳤는가 몰라요. 언제 쳤는지 전혀 그런 모른다니까. 일체. 거기는 시간의 관계를 안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쭉 계속 아주 3일, 일주일 이렇게 쭉 간다면 대단한 거예요. 일주일만 선정 속에 있어도 못 깨달을 것이 없다 깨닫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심의 일념이 선정이 돼야 깨달을 수 있지. 그냥 간법으로 간에 그 개연신이면 간법을 한 신이면 간만 해서 딱 멈춰 있었을 뿐이라. 그러니까 1급이 2급이 비바시 볼 때부터 있었을 게 몇 급이 흐른 거예요. 캐낸 깨도록 그대로 늙지 않고 그대로 안 늙고 있는 거야. 그것도 불가사의하지. 그렇잖아? 근데 깨닫지는 못했어. 간법이라니 그런 거라. 간법은 하면 오래니까 멈추고 불가사의해. 그렇지만 깨닫지는 못해. 그건 다시 그러면 도로묵이라. 그건 도로묵이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게. 그래서 하도의 의심을 하는 거는 그래 의심을 불어넣는 겁니다. 무엇일까? 왜 뭐라고 했을까? 그 의심을 깨어있는 의심이 돼야 탁 깨닫는다는 거야. 깨달으면 이제 용서보살처럼 떡 닦을 것도 정득할 것도 없다 하는 그런 말을 해 이제. 깨달은 뒤한 소리라고 이제. 깨침의 차원에서 하는 소리. 그러니까는 용서보살이 행적이 출가하기 전과 후에 대한 걸 나눴는데 여러분은 우리 보살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요? 용서보살이 출가하기 전에 행적에 대한 걸 그거는 어떻게 평가를 해요? 행적. 아니 출가 스님이 되기 전에 세상에서 깨달을 거는 다 깨달았어. 세상의 학문도 다 깨달았고 그러다가 또 신통술 방술까지 익혀가지고 은신술 몸이 숨어버려. 사람들도 안 보이지. 그런 게. 다 그걸 배웠단 말입니다. 네? 네? 아니 얘기를 해봐요. 무엇을 어제 용서보살의 두 가지 행적이 나왔는데 그거를 두 가지 행적이 속세에서 모든 것을 배웠고 또 전에 와서 배웠는데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한번 결론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요. 결론을. 스님,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300시간째 기념 말씀드렸는데 이전에는 359도고 이후는 360도입니다. 그 둘의 그 행적은 그냥 원흉무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행적에 대한 거 우리 거사님은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속세에서 용서보살이 무엇을 어떻게 결과가 있었고 절에 들어서는 어떤 결과다. 그 두 가지 비교를 설명을 해보라고요. 서로가 한 말씀 올려볼게요. 출가하기 전에는 이제 그는 가지가지 모든 걸 통달했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쾌락을 마지막으로 했을 때 거기서 깨달은 게 이제 속세적인 그런 것은 고통을 낳아준다는 걸 깨달아서 그 다음에 이제 출가한 다음에 그러한 모든 것을 해탈하는 법조차도 해탈해서 얻을 것도 없고 뭐 닦을 것도 없고 기쁨이나 그 자리에는 고통이 없는 그런 최고의 경지는 다다른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출가 전에는 되게 그러니까 중생계에서 말하는 그 5원 18개를 굉장히 모으는 걸 좋아해서 깨달음을 늘 등지고 살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욕구, 욕망을 다 채워서 살았지만 그 출가를 하고 난 뒤에는 확연하게 그 전에 오용락을 모으고 중생계는 모으고 살아서 깨달음을 등졌어요. 그렇지만 이 깨달음 세계에 들어와서는 그 오용락을 완전히 등졌죠. 등져가지고 깨달음 세계에서 제가 대승질까지 가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용서보살이 속세에서 최고로 얻은 것은 무엇이고 절에 들어서는 무엇을 또 최고로 얻었고 그래서 용서보살이 속세에서 얻은 것은 뭐고 절에 들어서 얻은 건 뭐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째서 이렇게 됐는가 결론이 이래서 이렇게 됐다. 그걸 여러분이 한 말씀 해보시라니까요. 그동안에 내가 수도 없이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했는데 잘 안 됩니까? 예. 먼저 삼별에 올리겠습니다. 아이고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저는 강원도 춘천에서 온 소나무 송자 고르문자입니다. 송은. 네, 송은. 소나무 송자 그래, 고르문자. 송은. 예, 송은. 송은 사명대사가 송은 아니에요. 사명대사도 송은인데. 네, 법명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국제포교사입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된 그 대승불교 그 나가르가 용을 말하는 건데 그 경을 제가 보면서 느낀 점은 어제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 연기다, 중도다, 공이다. 공은 없는 게 아니고 실체가 없는 것. 그러니까 부원기하고 부원면하고 한 조각 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것이 바로 중간학파의 핵심 사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어제 큰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속가에서의 그 용수보살님의 용수 큰 스님의 그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뛰어난 그런 그 범석한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속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지 않았느냐. 그리고 해가 스님 역시 그 달마 스님에게 귀하기 전에 모든 것을 이뤘고 신통술 다 모든 것을 깨우친 다음에 또 불교를 접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인도에서 발화된 불교가 중국에서 그 노장 사상으로 그 점철되어진 높은 수준의 그 문화를 거치면서 세계화가 되지 않았느냐. 그 핵심은 뭐냐면 워낙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석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었고 그 공사상 없는 것이 아니고 실체가 없는 것, 단지 한 조각 구름이 모였다 흩어지는 그러한 자연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용수보살 속세 생활한 거와 절에 출가해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그 차이점, 그 차이점을 우리 앞에는 우리 벌써 대화하시는가? 용수보살이 속세에서 생활한 거하고 절에 와서 행 차이점이 뭐지요? 이거 벗고 한번 해보죠. 벗고. 네. 속세에서 한 거는 약간 눈앞의 쾌락,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신 것 같고, 네. 그 이후 출가하신 다음에는 왜 출가를 했을까요? 네? 왜 출가를 왜 해요? 즐기고 살면 되지 그 마을에서. 그때 그 궁에 들어가서 친구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혼자 이렇게 탈출한 다음에 이 순간적인 쾌락이 고통을 낳고 무의미하다는 거를 깨닫고 출가를 한 게 아닌가. 네. 거기에 대한 걸 네. 본인이 네. 마음적으로 네. 거기에 대한 걸 확실하게 느끼는 바가 있나요? 제가 이제 속세에서 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아요. 네. 용수보살이 그 용수보살은 속세에서 우리가 낙이라고 하는 거이 복과 낙, 복락인데요. 우리는 어떤 복락을 누리고 사느냐. 이럴 때 속세에 사는 여러분은 속세에서 제1의 낙이 있어. 제1의 낙이. 있어요 없어요? 예? 제1의 낙이 뭡니까? 속세의 제1의 낙이. 예? 속세 제1의 낙, 복락을 누린다는 게 뭐지요? 뭐예요? 재색, 신명수, 오욕이지. 그래 이 사바세계를 뭐라고 했지요? 욕계. 이 사바세계를 욕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색계, 무색계. 욕계는 우리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은 오욕락이라는 이 제1의 낙이라고 해요. 제1의 낙을 누리고 사는 멍에를 딱 쓰고 나왔어요. 이 멍에를 끼고. 그래서 부모도 자식한테 그걸 전해줬고 오욕락의 제1의 낙이다. 이게 우리가 복락을 누리고 잘 살려면 오욕락이 최고다 하는 거를 이게 재산이다. 최고 재산이고 우리 영원한 낙이다라고 생각하고 부모들도 자식한테 그걸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걸 여러분한테 묻는 거예요. 뭘 자꾸 왜 묻느냐.
여러분이 그 웬만하면 한마디 할 만한데 용서보살도 세상에서 인간 세상에서 최고의 낙이 뭔가를 생각해 본 거예요. 즐길 수 있는 낙, 복락. 해본 게 아이 학문 다 터득했겠다. 세상에 할 거 다 터득해봤단 말이라. 세상에서는 또 할 게 없어. 그러잖아요. 최고라고 자기가 어제 나오네. 난 내가 세상에서 할 거 다 터득해봤지. 최고인데 야 최고의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복락이 뭐냐? 그건 주색이다기라. 재색, 재물과 색이다기라. 그러면 색을 한번 멋지게 누려보자. 그래서 그래 하려면 어떻게 누려야 되냐? 최고 색을 누린 자리는 왕이 있는 자리. 왕궁의 자리가 세상에서 최상의 부귀공명을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자리가 왕궁의 자리예요. 그렇죠? 왕궁의 자리를 능가할 데가 없죠. 이 사바세계에서 최고의 오용락을 누릴 수 있는 부귀공명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왕궁의 자리인데 뭐. 왕궁에 거기는 미녀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다 좋은 건 다 데려다 놓은 거 아니에요. 다가 뽑아다가. 그러니까 그 용서보살이 생각한 거예요. 최고의 낙을 누릴 수 있는 자리는 왕궁의 자리인데 거기에 있는 여인들과 더불어서 한번 즐기보자. 그래서 해본 거요. 그럼 해봤고 여러분도 속세에 살면서 그 오용락을 왕궁이 아니지만은 자기 위치에서는 다 왕궁이라 왕궁 오용락을 다 누린 것 똑같이 그렇죠? 그 제1의 낙을 누린 겁니다. 1의 낙을 누린 데서 무엇을 느꼈기 때문에 출가를 했느냐 이거는 난 그걸 자꾸 물었잖아요. 뭐를 느꼈기 때문에 최고의 우리가 재물 색 돈이 많으면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색이 따라요. 자동으로 따르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야 안 그래요? 재색 잘 먹는 거 뭐 잘 먹잖아. 뭐 어쨌든 돈 많고 재물 많으면 잘 차려 먹잖아요. 그 식명수 요 오욕의 요 낙을 벌이 꿀쳐놓은 거 꿀고 버릴 수 없어. 꿀을 어떻게 버려? 그 꿀이라. 사바세 중생 거기 다요. 거기 다인데 그게 이제 희귀한 거지. 거기에서 사바세계 오용락 속에서 무엇을 느꼈기 때문에 출가를 하는 이야기라. 고통입니다. 우리 저 뒤에 우리 또 텀플스 때는 아가씨 무엇을 느꼈기 때문에 출가를 할까요? 욕구가 더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서 끊임없이 좀 탐하게 돼서 그거에 대해서 허무함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재물과 여색을 탐한 결과가 거기에 일체 모든 것이 잡된 것이 없고 순수하게 모든 문제성이 하나 일체가 없고 순수하게 완벽하게 만족하고 영원히 편안하고 행복하다면은 출가할 일이 없잖아요. 출가할 일이 없잖아요. 도 닦으러 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뭐하러 들어와요? 거기 완벽하게 만족하고 대행복하면은 영원히 편안하다면 출가를 할 필요 없잖아요. 아가씨, 저 학생.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남녀 간에 교제를 해보면은 거기에 교제하는 속에 서로가 편치 못한 것도 나타나고 거기에서 안 편해. 처음에는 편한 거 좋은 것 같은데 안 편한 게 나타나요. 거기에서 괴로운 것이 나타나요.
화합이 안 되려고 서로 화합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연애하다가 헤어져요. 안 맞아서. 그게 둘이 남녀간에 만나가지고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대만족하고 영원히 편안하다면은 뭐하러 도 닦을 필요 없지. 도가 필요 없는데 거기는. 배가 잔뜩 부른 사람한테 무슨 밥을 자꾸 갖다 주면 밥을 먹나 안 먹지? 배고픈 사람한테 밥이 필요하듯이 오용락의 애정, 남녀 애정과 재물이 돈이 많아서 거기 사는 사람이 영원히 편안하고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만족스러우면은 도 닦을 필요 없지. 그래 안 그래 아가씨? 그렇지? 이게 부처님이 실달태자가 왕궁에서 태자로서 많은 여자들 거느리고 뭐 재물이 없나 뭐가 없나 최고의 부귀를 누릴 수 있는 자리 왕궁의 자리에서 실달태자가 다 누려봤어요. 누려보니까 그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가면 할수록 괴로움이 따라요. 괴로워요. 거기 오히려 괴로운 거라요. 거기에는 그 많은 궁녀들이 실달태자 하나를 놓고 혈투가 벌어지고 질투로서 막 혈투가 벌어지고 고통이 따르고 신하들은 신하들대로의 자기의 벼슬자리를 더 많이 하려고 악의 다툼하고 그 속에는 남녀 간의 애정을 누리는 그 이면에는 엄청난 괴로움이 수반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괴로움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결혼해 살다가도 이혼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헤어지고 이 세상에 모든 어려운 고통이 말할 수 없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괴로움이 안 그래요? 모든 괴로움이 사바세계 오용락 속에 지금 나타나는 괴로움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요? 엄청난 괴로움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은 영원한 만족도 행복도 편안함도 아닌 것을 허망한 것을 깨달은 겁니다. 용수보살은 최고의 낙을 누려봤어요. 누려본 이거는 영원한 낙도 아니고 영원한 만족도 아니고 영원히 편안한 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편안하고 영원히 만족된 뭔가 있을까? 그런 게 있나 하고 이제 찾아 나선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느냐? 부처님 말씀하신 진리 속에 와야만은 그걸 이룰 수가 있어요. 부처님 말씀은 진리 속으로 들어와야 영원히 만족하고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편안한 거. 그거를 이 부처님의 진리 말씀한 이 속에 들어와야 완전히 여러분이 그거를 획득해서 영원히 누릴 수가 있다. 영원히 행복을 누리고 영원히 편안한 걸 누리고 영원히 만족한 걸 누린다. 그걸 뭐라고 했죠? 해탈. 벗어났다. 중생 오용락의 굴레에서 고통에서 벗어났다. 그걸 해탈이라고 그래.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해탈했느냐 이기라. 해탈했느냐 이게요. 그 참선하면서도 왜 참선하냐 물으니까 어느 분은 그래 돼. 내가 이 참선을 하면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될까 하고 와서 해봤습니다. 결국에 참선, 기도, 연불이 중생의 오용락의 굴레를 더 정장시키는 욕심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분이 부지기소라요. 불교 믿는 중에서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 금봉보살은 몰라 뭐 잘 팔리게 해달 집지 잘 짓게 해달라고 좀 안 하나? 아니나? 얘기는 뭐 그래서 부처님한테 와서 하겠지. 그때 어떤 분은 또 그래 와서 그래요. 내가
지금 가장인데 국장으로 올라가야 되겠는데 참선을 좀 하면 빨리 성취한다 해서 참선이 빠르다고 그래서 참선이 빠르다고 하대요. 그래서 빨리 성취하는 게 참선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가장에 있었는데 국장으로 올라가려면은 이 참선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왔다는 거요. 그게 솔직한 마음이지. 뭐. 안 그렇습니까? 중생의 마음이 솔직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또 이제 그 어느 집에 외아들인데 나이가 36, 7, 40이 다 돼가는데 지금 아가씨가 없어. 아무리 어디 뭐 결혼하려고 해도 아가씨가 없는데 뭐 지금 뭐 안 나와. 어디 뭐 선을 봐서 하려고 해도 보면 다 틀리고 안 되고 뭐. 그 어머니가 와서 나한테 큰 걱정을 하고 그 아들도 와서 큰 걱정을 하는 기라. 근데 그랬지. 그 참선을 하면 뭐든지 다 성취하고 빠른데 그냥 참선하러 가니까 안 하는 거요. 암만 하라 해도. 그러니까 자기 거를 그 성취한다는 게 그만 얼른 쫓아오대. 쫓아와요. 그래 와서 성도제일날 하루 저녁을 용맹정진을 했어. 하면은 성취한다 하니까 빠르다 하니까 하루 저녁은 아주 정말 진심으로 해. 아주 착하게 해서 막 하루 자고 나면 아침에 마치고 여기서 성도제일 아침에 마치고 나가면 버섯 꺼내서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바로 성취했어요. 빠르긴 빨라. 거의 오용락. 결국에 참선이 오용락의 굴레를 또 쓰려고 하는 굴레를 만드는 그런 참선을 한다 이라. 이 중생들은 이게 문제지. 잘못된 거지. 그렇죠? 그건 큰 잘못된 기라. 그러니까 참선은 우리 오용락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참으로 영원히 편안하고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즐겁고 영원히 만족한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꾸중물에 있는 고기가 맑은 물로 팍 뛰어가야 되는 거라. 맑은 물로. 꾸중물 속에 탁한 데 있으면 고기가 죽어. 물이 오염된 물에 오래 있으면 고기 죽어. 그러니까 오염된 물에서 고기가 펄펄 살아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맑은 물로 뛰어가야 되는 거라. 그 고기가 힘 있는 거는 팍 뛰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꾸중물에서 벗어났다 이라고 고기는. 여러분이 오용락 이게 꾸중물이라. 오용락을 홍진 티끌진자 사바세의 진토라고 그래요. 예토 더러울 예자 예토 티끌이 모이는 예토. 그는 오욕을 꾸중물 속에 있다. 오욕의 꾸중물 속에 있는 중생은 완벽한 편안함도 없고 행복도 없다 이기라. 그래서 네가 완벽하게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냐? 오용락 꾸중물에서 벗어나라. 벗어난 걸 뭐라 해요? 해탈. 벗어났다 이기라. 우리 이제 벗어나려고 지금 여러분이 벗어나려고 지금 공부하는 건데, 그러니까는 용수보살은 그걸 했다 이기라. 이 속세 사바세계 최고 일의 낙, 이 최고의 일의 낙이라는 건 이거는 허망하다. 이거는 고통이다. 이거 깨달은 거라. 그래서 들어와서 부처님께 들어와서 대성 진리를 깨달아서 완벽한 도인이 된 거라. 완벽하게 벗어난 해탈한 분이라 이분이. 해탈한 분이지. 해탈했기 때문에 이제 중생 계도를 한 거고. 오늘 제가 그 말씀 어제 그랬지. 여기에 조이여공 불시공이요 진기쟁타 유무공이라 이 말이 있어요. 요 아주 중요한 글귀입니다. 이게 조사의 뜻은 공과 같다고 하지만은 공과 같다고 하지만은 이거는 공은 아니다. 공이 아니다 이라. 이어서 싹 쓸어버렸어요. 그거를 진기쟁타 유무공이려. 참으로 진짜 깃털을 잘 갖춘 사람은 어찌 있고 없는 공이라 하는데 있다 없다 공이다 하는데 거기에 떨어지겠느냐.
이랬어요. 그러면 조의가 뭐요? 조사의 뜻은 뭘 말하는 거죠? 조의. 조사의 뜻은 뭐래요? 뭐 어떤 기라서 유무공에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조사의 뜻이 어떤 거지요? 조사의 뜻. 예? 조사의 뜻은 뭐지요? 일구 객외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객외선. 그 일구 객에서는 뭐 어떤 걸 가지고 뭐 어떤 게 일구 객에서니요? 마음을 확실히 아니요,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또 일구의 객에선이 뭐라? 이 먹고입니다. 조사의 뜻. 요거를 이제 조사의 뜻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잘 모르고 아마 그런가 본데 조사의 뜻을 본래 충정입니다. 아니라 그건 그러면 안 돼요. 안 되고 조사의 뜻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두생모라 이랬어요. 검은 팥에 털이 났다. 또 이를테면은 조사의 뜻이 뭐냐? 판치생모라. 조사의 격의 일구가 뭡니까? 하니까 판치생모라. 판때기 이빨에 털이 났다. 얘기라. 이 한마디는 과거의 조사들은 못했어요. 이런 말을. 그 뒤에 조주 같은 이제 유명한 분이 나와서 과거에 내세웠던 데서보다도 더 강력히 최고의 그 일구의 법문을 드러내서 말씀하신 조사들이 아주 중요한 거라 이거. 판치생모라. 조사의 뜻이 어떤 겁니까? 판치생모라. 역대 33 부처님부터 가섭으로 쭉 이런 그 조사의 뜻이 뭡니까? 판치생모라. 이 중요한 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해결을 해야 돼. 해결하면 이제 여러분이 벗어나는 사람이 되는 거라. 네, 오늘 이걸로 마치고. 다른 분은 신님들은 가시고요. 새로 오신 분이 앞으로 나오세요. 자기 좌복을 가지고 가운데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좌복을 가지고 나오세요. 두 줄로 같이 쓰세요. 예. 자, 좌복 가지고 나오세요. 예, 3배 올리겠습니다. 조실 스님께 3배 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분은 앉아, 앉으시고요. 네, 어디에서 네 오신 분, 분이시라고 뒤에 세 분, 네 분은 앉고 앞에서부터 서서 소개하시. 뒤에는 앉고 앞이야. 저는 강원도 춘천. 이쪽. 저는 강원도 춘천 닭갈비의 고장과 아름다운 호수 유명한 강원도 춘천에서 왔습니다. 본명은 소나무 송자 구름은자, 흘러가는 바람처럼 걸림없이 살아가라는 은사 스님이 지어주신 본명입니다. 이상입니다. 누가 그렇게 지어줬어요? 지목 스님이요. 송광사 지목 스님. 송광사에 계시는 지목 스님. 지목? 네. 글 잘 쓰시는 분. 지목. 그래. 하도 공부를 열심히 좀 하고 있어요. 뭐 큰 스님 분상에서야 어린이들 장난에 불과한 그런 모습이지만 한 40년 정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뭐 큰 스님 분상에서야 어린이들 장난에 소꿉장난도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이지만 아니 내 묻는 거 많이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네. 그래 하도는 어느 스님한테 받았어요? 이목고 화두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저 송광사 지목 스님한테. 그래 이목고를 쭉 해서 그 어떻게 됐나요? 그래. 저는 뭐 아직까지 전생에 아직까지 뭐 번뇌망상에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뭐 들었다가 놓쳤다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목고에 대한 걸 열심히 참고를 했는데 해결이 아직 안 됐네요. 네, 아직 뭐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래 그 무엇인가 이랬을 때 자기를 어떻게 한마디 소개를 할 건가 남한테. 너는 뭐냐 이랬을 때 내가 나를 어떻게 소개를 한마디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기라. 네. 아직은 답변 드릴 만한 그런 상황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남학 해양 선사가 육조 해능 스님이 어디에서 왔는가 답변을 못해서 막 그런 모습도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경지는 아직까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번뇌망상에 쌓여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많이 공부해서 답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도 지극히 참고하면은 그 이목구에 대한 걸 확실하게 깨닫게 돼요. 이목구 무엇인고? 너는 뭐냐? 나는 이놈이 뭐냐? 이놈이 뭐냐 이거거든요. 이놈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뭐 따로 안에 마음이 따로 있어서 뭐 그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따로 있다 그래야만 안 되고 몸띠가 뭐냐 그것도 아니고 이거 하나 이거를 한 뭉치라고 그래. 이거를 나 자체를 한 뭉치라기 한 뭉치로 되어 있는 이 자체 이걸 묻는 거예요. 너 자신 너는 뭐냐? 연기입니다. 연기로 모아졌습니다. 아니다. 그건 아니다. 틀렸다. 그건 뭐냐? 마음입니다. 아니다. 부처냐? 아니다. 공입니다. 아니다. 그러면 전부 아니면 뭐냐? 그걸 깊이 한번 참고해가지고 다 참고해 보시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앉으시오. 옆에. 저는 서울에서 온 이한별이라고 하고 지난번에 한번 템플스테이 주중에 한번 왔다가 법문이 좋다고 이렇게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처음 왔어요? 법문은 처음 듣는 겁니다. 그래 절에도 처음 오시고? 절에는 지난번에 템플스테이 왔던 게 저번에 왔다 와서. 그래
오셔서 뭐를 마음적으로 뭐 본인이 느끼고 배운 것이 뭐 있나요? 오기 전에도 약간 인생에서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종종 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왔는데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게 네. 뭐 어떤 거 말씀드렸죠 내가? 속세에서의 쾌락이 최고의 일이 낙이라는 거는 네. 결국 일이 낙이 아니다. 네. 알고 보면 그게 고통이었다. 네. 그렇지. 네. 순간 속세에서는 약간 순간 이제 즐거웠다도 이거에 그 뒤에 나쁜 게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따라요. 네. 많은 게. 그래서 네. 그거가 굉장히 좀 와닿았던 그게 사실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속에서 헤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탈. 어떻게 해야 해탈을 하지요? 참선. 하도 네. 나는 무엇인가? 네. 나는 무언가? 그거를 바로 알면 네. 벗어나는 사람이 되는 거라요. 그 제일 유일한 방법이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 모든 사람이 고통에서 헤어나는 길은 밥은 내 밥을 내가 먹어야 되듯이 모든 사람의 고통을 누가 싹 무슨 컴퓨터에 저장하듯이 또 무슨 옷에 묻어 약을 해가지고 싹 뽑아내듯이 또 무슨 약 같은 거 주사 같은 거 싹 넣어두듯이 싹싹 넣어주면은 누구나 다 영혼이 편안해지고 깨달아지면 한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쑥쑥 넣어주면 다 될까 이라 안 그래? 그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신이 할 수 없고 부처님도 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못해요. 이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남이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남이 도와줄 수 있는 것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네. 어떤 게 한계가 있어요? 결국에 제가 밥 먹는 것도 내가 먹어야지. 네. 밥을 대리로 줄 수 없고 오줌 똥 누는 것도 내가 놓아야 되지 남이 그 대리를 해줄 수 없어요. 그렇죠? 걸어 다니는 것도 내가 걸어 다녀야지 남이 대리를 걸어줄 수는 없잖아. 안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해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이 깨달음, 고통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은 남이 못 해줘요. 이 차를 먹으면 내가 먹어서 맛이 있다 없다 내가 알듯이 내가 나를 가만히 돌이켜보고 나에 대한 걸 맛을 보는 거라. 다른 거 맛을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맛을 봐요. 나에 대한 게 깊이 생각해보면 나에 대한 걸 맛을 볼 수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한 맛을 볼 때 나의 이 맛이라는 이것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차를 먹으면 차 맛이 어떻다 하듯이. 그게 내가 나에 대한 깊이 자꾸 생각해 들어가다 보면 나에 대한 걸 맛을 자꾸 보게 돼요. 그럼 나를 알게 돼요. 깨달아요. 깨달으면 이 세상의 고통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는 길. 알겠죠? 네. 나는 무엇인가 알아봐요. 네. 꼭. 그래. 최고가 중요한 길. 또 뒤에. 네, 저는 의정부에서 온 전은혜라고 합니다. 그 템플스테이 휴식형으로 저번에 왔었는데 이번에 언니랑 같이 법문을 한번 들어보자고 해서 주말에 다시 오게 됐습니다. 그래 잘 오셨네. 그 아버지 어때요? 우리 아버지니까 어때요? 저는 그 원래 부모님이 기독교셔가지고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었는데 저와 맞지 않는다 생각해서 절에 몇 번 와보다가 이제 절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템플스테이도 오게 됐는데 오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져서 저는 좋습니다. 마음이 편해져서 좋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어째서 편해질까요? 그거를 저번에 템플스테이를 처음 오고 나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이렇게 세상 속에 있으면 좀 불안하고 이제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되고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조급한 마음에 불안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기 오면 온전히 좀 내려놓고 쉴 수 있어서 편해지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우리들이 마음속으로 복잡한 생각으로 있어가지고 불안하고 괴로운 거 있잖아요. 이 괴로운 이 마음의 이 문제는 하나님도 그걸 못 뽑아내줄 수 없어요. 그런 거 안 돼요. 그거 뽑아줄 것도 이 세상 사람이 전부 다 뭐하러 다 편하게 하나님 다 뽑아주면 다 되는데 그건 못 뽑아줘.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서 교회 가서 해봤어. 그거를 물어봤어. 교회 목사 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교회 가면 다 된다는 거야. 하나님 다 해준다 해. 그래서 내가 다 해줘. 그러면 당신은 그러면 내가 하는 거 이거 해줄 수 있느냐? 뭐냐 그래. 그래 난 사실 이 마음의 괴로운 모든 문제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 뽑아내는 거는 어디서 뽑아내느냐? 우리 이렇게 판치생모라고 그랬어. 판때기 이빨에 털이 났다 이래요. 판때기 이빨에서 털이 난다. 그걸 알면 다 벗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걸 깊이 생각하는데 지금 내가 이걸 모르는데 이 문제도 그러면 가서 당신 해결해 줄 수 있냐는 게 목사 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이게 판때기 이빨에 털 났다는 말 처음 들어본 그 황당무계한 말 같다던 게 뭐 알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당신 해결이 안 되잖냐. 그럼 가면 하나님 해결해 주느냐? 해결해 준다. 그 가서 이제 한번 기도를 해보래요. 그 기도를 해봤어. 네, 하나님이 뭐라 하는 거 알아? 내가 하늘에 제석천신이 하나님인데 제석천신 하늘에 내가 제석천신으로 있어봐도 판때기 이빨이 털었단 말은 당신은 처음 들어본다. 처음 들어보는 그런 말 내가 처음 들어본다. 나도 그건 모른다 하대. 모른다 그래. 판때기 이빨이 털난 소식은 모른대요. 해결이 안 돼요. 그거는.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이 세상에 뭐하러 이래 고통이고 전쟁을 하고 가정에 모두 부모 자식이 서로 죽고 살리고 헤어지고 그런 이 세상에 불행한 일이 있을 일이 없잖아. 안 그래? 불행한 모든 일이 부지기수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려면 내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돼. 나는 뭔가. 내가 나를 바로 알면 싹 해결이 돼버려요. 벗어나. 그걸 해탈이라고 그래. 벗어난다기라. 그게 영원한 행복이고 영원한 만족이고 영원한 편안함이라 그게. 한번 해봐요. 내가 무엇인가 알아봐요. 응? 그게 최고라. 그게 이제 내한테 있는 잡된 불안한 여러 가지 잡된 생각이 일어나는 거 싹 그거를 마당 쓸듯이 방에 깨끗한 먼지 앉는 거 닦아내듯이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싹 청산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고 밝아지면은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어느 곳을 가도 시내에 오염된 시내에 오염된 공기 오염된 공기가 안 좋잖아. 근데 산중에 오면 맑은 공기 좋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가씨도 마음속에 맑은 에너지 기운, 밝은 마음의 기운, 그게 확 밖으로 드러나면 옆에 있는 사람들께도 좋고 옆에 사람들 좋아. 편안함을 줘. 기쁨을 줘요. 다 좋아져. 가정도 좋아져요. 순화가 돼요. 탁한 바람이 있는데 맑은 바람이 싹 불어 들어가면 탁한 바람이 없어지고 맑은 바람이 존재하듯이 아가씨가 맑은 마음, 밝은 마음을 가지고 집에 척하면 가정이 촥 분위기가 달라져. 기운이 달라진다니까. 최고라고. 그게 템플스테이에 온 거라 그래서. 열심히 해봐요. 마음을 밝히는 거 알겠지? 그래.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이냐? 한번 알아봐요.
깊이 한번 알아봐. 그러면 자꾸 알아보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번외 망상 잡된 생각은 없어져야 다. 그게 방법이라. 그래, 열심히 하시.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원래 대전이 고향인데 경기도 성남시에서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부모님도 뵐 겸 해서 이제 저기 템플 스테이 하러 온 이예리라고 하고요. 예. 네. 예. 이예리라고 하고요. 예. 절은 이번에 처음 오는 거고 템플 스테이도 이제 처음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래 와서 지금 오늘 이렇게 해보니까는 소감이 어때요? 그 아까 옆에 계신 분한테 해주신 말처럼 이렇게 내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좀 많이 좀 울림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는 나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불행한 일을 겪어요. 불행한 걸 당해요. 자꾸. 봉사가 가는 길하고 눈 밝은 사람이 가는 길하고 길은 다르잖아요. 가는 길. 봉사 가는 길은 어렵잖아요. 눈 밝은 사람이 가는 길은 실수 없이 나쁜 데 빠지지 않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내 마음을 내가 모르고 살아요. 우리는. 나는 뭐냐. 나락하는 걸 알면 눈 밝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만족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거를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편안하고 만족한 게 그게 바로 불심이라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 그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찾지도 않고 팽개치고 그냥 바깥으로 모양에만 치우쳐서 집착하고 살다 보니까 내 마음에 부처의 마음자리를 모르는 거라요. 부처의 마음자리는 대자비고 대지혜고 대강명이고 영원한 빛이라기라. 또 대행복이고 대만족인데 불심의 마음자리는 맑은 기운이고 밝은 기운이다기라. 그러니까 내 마음의 부처님 마음자리 그거를 우리는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알려면은 내가 뭔지를 알아라기라. 내가 뭔지를 바로 알면 알아준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영원히 편안한 거.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꼭 해보셔야 돼. 그건 우리가 제일 1차적으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뒤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할 때 나한테 있는 이 문제, 번외 망상에 잡된 생각이 들어있는 거 이것이 문제라. 걸어가네 쓰레기가 꽉 차 있으면 쓰레기 비우고 깨끗하게 걸어을 닦아서 맑은 깨끗한 좋은 물건을 담듯이 우리는 마음에 아주 복잡하고 좋지 못한 쓰레기통과 같이 잡된 생각이 꽉 차 있잖아. 안 그래? 이거를 싹 깨끗이 청산해야 되는 거라. 하자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그 모든 게 다 청산이 돼요. 그러면 아주 멋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네. 또 뒤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에서 왔습니다. 네. 이름은 정용섭이라고 그러고요. 네. 젊은 시절에 절에도 좀 다녀봤습니다. 네. 뭐 소풍 다니듯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런 자리는 못 해봤었지요. 네, 처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저 형수님의 어떤 그 말씀을 듣고서 오늘 한번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뭐 잘 오셨네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 지금까지 참가하고 또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글쎄 뭐 가슴에 와닿는 또 꽤 있는데요. 어떻게 네. 딱 제가 말로서 표현하기는 좀 부족한 듯해서 네. 그렇고 하여튼 뭐 느낌이 많고 상당히 편합니다. 본인한테 있는 그 문제성, 나의 문제가 뭔가, 자신이 되는 문제성, 그 문제성만 해결하면 되거든요. 네. 네. 본인의 문제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수보살님이 젊은 시절에 했던 모습을 제가 많이 그런 것도 그래서 많이 반성하고 있고요. 예, 반성하시겠군요. 네, 많이 예. 반성하고 있고. 그러네, 아이고.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예, 그래요.
본인한테 영원한 행복이, 영원한 편안함이, 영원한 만족, 즐거움이 자기한테 있어요.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살은 거라요. 딴 데 집착해가지고 빠진 거라요. 오용락에 그게 그가 허망한 데 빠진 거지요. 그러니까 그걸 알았다니까 대단하신데요. 그걸 이제 알았다니까. 그걸 이제 진짜 자기에게 있는 영원한 행복, 편안한, 만족한 자기의 불심의 마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뭔지, 네, 나는 무엇인가 하고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참 멋집니다. 아주 멋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서 왔고. 얘기를 벗고. 예. 포항에서 오셨어요? 예. 예. 그 템플 스테이에 왔다가 좋아서 이제 토요일에 주말에 몇 번 참석하고 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지금 세 번째 템플 스테이 이후에 토요일에 한 번 왔었고 지금 이제 세 번째 참석하는. 그래. 네. 그래 어때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세상에서 모든 잘못된 문제를 여기 와서 싹 해소하니까요. 그거를 딱 정리. 이 오면 딱 정리가 돼요. 딱 정리하니까 좋잖아요. 그래. 아주 중요한 거. 나는 무엇인고 하고 깊이 생각하면 모든 게 다 정리가 돼요. 아시겠지요? 그래 열심히 해주시오. 감사합니다. 장하시네 아주. 그래. 또 뒤에.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온 손혜승이라고 이거 합니다. 벗고. 예. 뭐 학생이요? 네. 지금 취업 준비하고. 그래 처음이요? 네, 처음이에요. 그래 처음 와서 지금 들어보니까 어때요? 사실 어제 본문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는 못했는데 여기 와서 조금 지금 여기서 해보니까 조금 이제 이해가 가겠지요? 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뭐 이해했는 그 점만 좀 말씀을 해보시죠. 이해했는 것만. 그 용수 부사님이 쾌락에 그것이 다 무의미하다고 하신 게 저도 약간 속세에 살면서 쾌락에 지는 때가 많은데 그거를 좀 극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취할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취하면 취할수록 괴로움의 결과물이 된다. 괴로움의 결과는 그거를 이제 용수보살도 그렇고 과거에 모든 분들이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또 그 많은 분들이 뭐 수도 많은 분들이 깨달은 분이 많습니다. 뭐 이도 말로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의 괴로움의 결과물이다. 결국 자꾸 취하면 취할수록 결과는 괴로운 거다 하는 걸 알은 거라요. 그 이제 그 아닌 그 최고의 편안하고 행복하고 만족된 것이 따로 있다. 그건 뭐냐? 우리의 그 불심, 부처의 마음자리. 여러분 다 가지고 우리 모든 만물이 막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라. 우리가 모르고 살았다는 거야. 지금 모르고 살면은 그렇게 어리석어 가지고 자꾸 괴로움 속에 살아야 되고, 그거를 이제 바로 알면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는 거라요. 그렇죠? 네. 그렇게 벗어나려면 내가 뭔지 알아야 돼요. 나는 무엇일까 하고 한번 자꾸 알아봐요. 뭔지. 아시겠어요? 네. 예, 그래. 잘 오셨어요. 예, 다 일어나셔가지고 조실 스님께 반배하시고요. 예, 합장 반배 하시겠습니다. 예, 뒤로 도셔서 도반들한테 반배하십시오. 예, 좌복을 가지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좌복 가지고. 참 잘 왔네요. 우리 템플스 때 오신 분들은. 인생을 이어와서 우리 최고 행복에 사는 걸 배웠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설법 청중 해안명 은하도노 요생사 불조 과구 파도출 백억 세계 임자제 성불하십시오.